봉독해 드린 말씀 시편 95편 1절과 6절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출입 여호와 모세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위기를 맞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고 경제적인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또 직장에서 또 사업적으로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혹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개인이 어떤 신앙관 혹은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각각 다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운명주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가 만난 위기, 그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의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팔자라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체념 자체로 수동적으로 세월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어느 세월이 되면 모든 것 좀 나아지겠지 하는 운명주의적인 세계관을 갖는 사람의 위기의 탈출법입니다. 그러나 이성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성적인 능력을 동원하여서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종종 우리의 이성의 벽 혹은 이성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일수록 이성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실망에 빠져서 시리에 빠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제국의 왕실은 당시에 영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성직자였던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에게 영국 왕실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가운데 있고 군인들도 사기가 많이 떨어진 가운데 있는데 당신께서 우리 영국 국민들 위해서 라디오 방송으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윌리엄 목사님이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게 됩니다. 모두들 과연 어떤 설교를 이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하실 건가 이미 예고가 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시작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했습니다. 전쟁에 있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언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은 여러분, 대영 국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일 교회에서 종이 울리게 되면 여러분 모두 교회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이 대영국 제국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윌리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온 국민들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주일 그날 다음날 교회에 종이 울릴 때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영국의 국민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영적인 시기를 역경의 시기를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05년 11월 17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안타깝게도 최고의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을사보조약이 일본과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비통에 잠긴 민영환이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가 주머니에서 갖고 있던 칼을 꺼내서 자결을 했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애국자들이 그의 뒤를 이어서 자결을 했습니다. 나라의 국가의 위기 가운데 나라가 넘어갔고 추치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들은 자결을 했습니다. 그 후에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맺은 후에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민국 제1대 조선 총독을 돼가지고 취임을 했고, 국민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1905년을 보내고 대망의 190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의 선교사인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이화학당과 배제학 등의 학생들을 강단에 모아놓고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여는 가운데 설교를 한참 듣는 가운데 모든 학생들이 그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흡입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몇몇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를 하면서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통회하면서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붕의 불길은 제물포를 시작해서 기타 수도권 주변의 학교로 점점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연동교회와 또 상동교회와 정동교회, 자격교회 등에서 이런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강사가 누구냐, 부흥에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상관없이, 혹은 기독교의 모든 기원까지도, 교회까지도 이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피어올라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 기관에서, 각 학교에서 회개운동, 자복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총신대학교 박윤규 교수님이 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책에 보면요, 1906년 2월달에 서울의 자교교회에서 신년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부흥회보다는 이 사경회라 그랬어요. 아침 예배를 드린 도중에 갑자기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허가를 받고 그분이 강대상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술꾼이었습니다. 저는 노름꾼이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늠죄까지 저질른 죄인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에 사람들은 숨을 쉬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뒤에서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내나 남편한테 서로 그간에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시를 잘 하는 편이지만 여자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는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혀를 깨물고. 근데 많은 청중들 앞에 자기 죄를 다 일일이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다고 자복을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딱 두 분을 만났습니다. 모든 청중들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저한테 무릎을 꿇고 예배 시간 꿇고 끝나고 나서 무릎 꿇고 안수까지 받았어요.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서 제일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경전이 이루어지고 건축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거든요.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기도를 받고 자기 살던 호주로 떠났어요. 그 후에 어떤 분한 얘기는 내가 말씀하지 않겠지만 앞에 나와서 자기의 과거를 솔직히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죄를 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그런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거기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분이라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고, 지난 9년도 속으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를 모든 청중들 앞에 토설하고 회개할 때 많은 분들이 순서대로 나와서 자기 죄를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으면서 자백합니다. 이 불길은 많은 다른 교회로 퍼지기 시작했고, 지방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북한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북쪽 지역의 선천으로 통해서 또 개성으로 해가지고 함경북도 원산에까지 옮겼습니다. 그해 1960년 같은 해 10월에는 같은 유형의 부흥회가 전라도 목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라도 목포에서 프리스톤 출신의 남장로교 선교사였던 존 프레스톤이라는 선교사님 부흥회를 하고 있었는데 3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스톤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모험이 없다. 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무엇인가를 경험했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목포 모임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통성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1906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해인 1907년 1월 2일부터 2주간 동안에 북한의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남자들만 모인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남자들만 모인 사경의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2주간 동안 계속 사경의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요즘에는 금토 주일 이렇게 아니면 좀 길면 목금토 주일 이렇게 부흥회를 열죠. 옛날에는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도 부흥회를 일주일 내내 했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점심, 저녁까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가 되면 짐을 싸들고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여러 교회에서, 지방에서 참석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2주간 동안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000명의 남성들이 모이고, 중간쯤에 1500명이 모이고, 그 다음 마지막 때는 2000여 명의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역사났습니다. 여러분, 일제치하의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처방이 바로 영적인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일제의 압제하에서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영적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쉬어지지 않고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신앙이 자유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CD를 구해서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많은 설계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민족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줬다.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흥의 핵심 속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는 예배의 사건이 이때 시작됐어요. 사람들도 예배를 사모했고, 엎드리는 사람마다 성령의 만지심과 터치하심과 임재하심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만나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대처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예배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95편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 백성들은 지금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초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됩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부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뒤에 광야에서 시련을 겪어가면서 그들이 지냈던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에서 그 시대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발심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자세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우리가 이와 같은 때 예배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두 개의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두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바로 그 두 이름이에요. 주님을 예배할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시편 95편 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부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라고 했어요. 아멘. 여기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를 말은 히브리어 말로 하면 여호와 오세누입니다. 야훼 오세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오세누는 오세누라는 말은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 여호와 오세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아멘. 자,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그는 땅을 만드신 분이고 산을 만드신 분이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디디고 살고 있는 이 경관 땅을 만드신 분이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산을 만드신 분이고 망망대해에 펼쳐진 바다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아멘. 그분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자신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특별히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 양육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그분의 양된 백성이므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 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목자가 곁에서 양들을 먹이고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제공합니다. 목자가 양들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 목자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양이 겪는 일체의 문제는요 목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어려움을 청했을 때 아이들이 쳤을 때 부모가 그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목자가 내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 신령과 진정을 드는 예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는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순간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비로소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광야길을 걷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일 때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실지언정.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두 가지: 게을렀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게을렀습니다. 가끔 예배하더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아는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압니다. 얘는 여기 대회 드리는 자세가 여러분 혼자 하기 때문에 못 느끼지만요, 주위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고 평가를 해요. 여러분은 이 나눌 사랑 찬양팀 찬양할 때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뭡니까?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바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시작되면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누구를 막으라고. 화장실 갈 때 미리 다 갔다 올 수 있고 예배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인재,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다음 할 일은 뭡니까? 순종. 아멘. 예배와 순종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예배는 뭡니까? 열매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분의 음성을 이제는 순종으로 우리가 옮겨야 된다. 아멘. 근데 1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 등 종교적인 형식의 자리에 있지만은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어려움과 역경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이유가 혹 이런 이유가 아닌가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였는지 정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인지,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오세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을 예배할 이유는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추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추리, 야훼 추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을 때 그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시에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이 되었어요. 반석의 그늘이 열세 3월 지나서 그들에게 쉼을 제공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95편 1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 됩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그분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노래와 시로 그분을 경배해야 바탕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길에 반석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반석을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62편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며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크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직장의 사업의 위기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속에 헤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시험이 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찬양을 에베네 사랑팀 찬양하는데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일일이 한번 쳐다봐요. 저분은 어제 늦게까지 직장에서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수학을 애쓰고 잠이 못 잘 텐데 쉬고 싶을 때 저렇게 또 오셨구나. 이 가슴이 벅지 않아요. 밤 12시, 1시에도 잠을 들었을 텐데 그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알잖아요. 산소호흡기를 끄고 나와서 또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참 일하는데 참 피곤하잖아요.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그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한 모습 볼 때마다 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분들한테 진짜 머리를 숙이면서 절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서 흔들리세요? 아픔이 있습니까? 여호와 주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전히 오늘 인생길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세요. 오늘 우리 민족의 가장 암울했던 시간 속에서 우리 민족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로 부흥을 체험케 하셔 주셨고 암흑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반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반석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세기 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공 일을 했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소년이 16살 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하는 날 시간부터 시작해서 중간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는 그 순간에도 기도 생활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그냥 40대가 됐을 때 한 자그마한 가구점을 인수하게 됐어요. 그런 가구점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던 날 저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슬프고 절망적인 가운데 항상 그 가구점 뒤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가서 늘 기도하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제가 16살에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 30대 중반이 된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가구점 하나를 얻음으로써 성공한 것 같지만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석되시는 주님만이 오직 내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십니다. 아멘. 제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반석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면서 살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찬송을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시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종이를 잡고 옆을 가지고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찬송가 488장 찬송을 썼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무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에드워드 모트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생애에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자기 남은 여생을 복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바쳐야겠다 생각하고 그런 열망으로 자기가 운영하던 가부점을 정리하고 신내교 신학교에 가갖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살았어요. 그가 77세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77세는 정말 지금의 90세나 100세나 마찬가지예요. 기력이 다 쇠어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이 까딱까딱 붙어있는 그 수발에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그 심정으로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488장 찬송. 그 찬송 4절 말씀에 보면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숨쉬는 것도 가쁘고 걸어가는 것도 가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는 것을 그럴까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자기 사업을 다 정리하고 전도사의 길을 가서 이 찬송을 마지막으로 부르고 그 강단에서 쓰러져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반석이신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 보시는 누가 내 인생에 내가 붙들고 의지할 반석이 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반석에 여러분 기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힘을 얻고 다시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석이신 그분께 찬양하며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